모압 이 이름의 의미, 이 이름의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그 의미는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되어지는 문법적 그 용어죠. 모압.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난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벤암미라는 말은 벤 이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암미 이것은 이거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미 하는 이거는 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를 붙인데 그것은 나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벤암미 이거는 내 백성의 아들이다. 좀 이름 두 개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시위하는 것 같죠. 모압 아버지에게서 난 자,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 무언가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또는 가문이 적통성이고 그 다음에 적자이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정통 이스라엘이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애써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그 인상을 받게 되어지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저는 어머니 혈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외조모님과 이제 어머니 혈통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그리 치는 것 같으면은 지금 한 6대 아니면 5대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뭐 모태 신앙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모압이라는 이 이름에 어울릴 수 있겠죠. 아니면은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벤암미 이 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압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로부터 전성되어진 신앙의 가정이다. 벤암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적통성을 이어가는 자손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내 가정에 또는 내 가문에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없느냐? 많습니다. 그리고 내 당대에 역시 내 자녀들이 모압 또는 벤암미 지금 문법적 의미 그대로를 붙여서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 예수 믿는 집안의 자식들, 모태신앙 그리 말할 때에 그들이 과연 완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들의 성품과 생활의 내용과 경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면 괴롭고 자식의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 자식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야 될 때는 메시지가 약해지는 그러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나의 완전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모압, 아비의 자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벤암미,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압과 벤암미는 말 그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압과 벤암미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식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할 말이 있을 정도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이 모압과 벤암미는 이름은 이렇게 강조해서 적통성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모압과 벤암미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고 동쪽 지역에 옆구리가 뚫린 것처럼 언제나 거기서 경계를 해야 되었고 긴장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경책을 끼고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아니하게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가 뚫린 것처럼 언제나 자식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남편 생각하면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가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주권을 휘두른 것은 아닌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나? 내 뜻으로 세웠나? 왜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러한 자괴감,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은 없습니까? 모압과 벤암미는 이름으로 하면은 아주 허술이 좋습니다. 허우대가 좋습니다. 신앙의 가정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서 그렇게 왜 억지로 강조하느냐? 사람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탐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는가? 롯의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롯이 소돔에 정착하게 된 이 사연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큰통독 성경 읽기 그 교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기면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다가 재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야 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따라서 롯이 분가를 했죠. 분가를 할 때 보기에 좋고 정착하기에 쉽고 많은 애드밴테이지가 있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택했습니다. 거기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소돔에 정착한 뒤에 롯이 무엇에 가장 집중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롯의 가정이 소돔에 정착하고 거기서 도망 나와서 그다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은 당연히 생계 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 풍성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택했지요. 생계 유지에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 이것에 집중을 했음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동화되어지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적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화되어져 버리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고, 대개의 경우는 동화되어지는 것은 우유부단한 처신에 수동적으로 거기에 속해져 버리는 그런 요소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제가 보기에는 소돔의 그 문화와 그 정서에 동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롯이 가정을 돌보는데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롯에 관한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런 조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롯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썼다. 그건 당연히 가족의 안전이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입니다. 생계 유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며, 생계 유지를 쓰는 그 목적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절박한 문제, 당연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새로운 땅에서 할 때에 롯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절박했겠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삼촌의 행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분명히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삼촌으로부터 보고 간섭받고 그렇게 배워서 분명히 몸에 익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 땅에 와서 생계 유지를 만들고, 그래서 기반을 잡고 사회에 적응을 하고 가정을 안전하게 세워나가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를 두고, 그는 자기 몸에 배어 있고 심정에 배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도움을 구하면서 때로는 절박하게 이 일들을 추구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본인은 절박하니까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있으면 쫓아가고,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해야 하나님이 생계 유지를 도와주고 직업도 찾게 해주고 사회 적응하는 데도 안전하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걸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예? 이걸 시드니에서 있으면서 약 15년 동안 교민 사회를 볼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민이라는 게 그리 힘들거든요. 사는 거주지가 바뀌면 모든 게 새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언어까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 시작입니다. 의사도 배울 수 없고 대학 교수가 와도 배울 수 없습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그럴 때에 그냥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탑만 바라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답답하면 교회 와서 막 엎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날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기야, 주일날 밖에 나가봐야 달리 뭐 놀 것도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예? 교회 와서 그래도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런 재미를 했다가 또 답답하고 막 이제 통장에 막 달러 달랑달랑하고 하면 막 믿든 말든 막 하나님 찾고 부르고, 그러고 아주 열심 믿고 성실 있는 교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챙겨나가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런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의 문화가 어떠했는가?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소돔의 문화는 밥 문화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밥 문화가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 가지 예만 짚어보면은 가정 중심의 사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 이것에 대한 중요성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권위, 이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밥 문화가 왕성할 때에 그 밥 문화에 빨려 들어가 있는 젊은 세대가 아버지 말 듣습니까? 어머니 말 듣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소돔의 문화가 술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술 문화가. 이거는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밤에 몰려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손님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를 상대하겠다. 그때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거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윤간, 동성연애 이런 게 거기에 그냥 밥 문화에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을 때에 보면은 그 사회나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좀 그거 하면 아주 감상적이죠. 그죠? 그리고 소돔의 문화에
세 번째 특징이 타락한 성문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낯선 자가 오니까 밤에 술 취하고 막 어울려서 여흥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군중 심리로 또 들뜨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오락의 일부로, 재미의 일부로 그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그것도 성의 문제를 그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타락한 성문화죠. 그런데 요즘 시대도 그리 하듯이 타락한 성문화라고 할 때 그 타락했다고 하는 이 판단을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너는 그리 보지만은 나는 그것을 권태기를 푸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안다. 그렇게 해서 대낮에도 버젓이 모텔 들어가고, 그죠? 아주 그래 좋습니다.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저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은 타락한 성문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소돔의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의 신성함과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이 롯으로 치는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성의 신선함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하던 것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소돔의 성문화의 롯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화되어져 가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화되어져 가니까 소돔의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성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 아니고 성은 인생을 즐기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은 그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즐기고 싶을 때 내 하는 방식대로 성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주 실존주의적이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인생을 즐기는 수단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산다. 이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상대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라는 것? 자유다. 권리다.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이걸 즐기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번씩 성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불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소돔에 불 떨어졌습니다. 꼭 불이 유황불만이 불입니까? 소돔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의 이 사회는 도덕과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아주 어리석게 여기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였고 치안의 문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떨어질 거니까 빨리 피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밤에 몰려왔죠. 그죠?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 몰려다녔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게 파티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젊음을 발산한다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즐기자 하는 이 슬로건으로서 그 분위기로는 다 합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걸 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예?
이태원 같은 데서 뭐 술집 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무단히 옆에서 일 보고 있는 사람 가슴 푹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들은 그게 젊음이고 그게 즐기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것같이 불안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소돔에서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돔에서 롯이 정착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가, 롯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민사회 가면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현실에도 이런 거는 만연하죠. 그죠? 바쁘면은 안 가고, 안 바쁘면은 가고, 아쉬우면은 철야하고, 아쉽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좀 더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생활은 틀렸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롯이 이렇게 했거든요. 점점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여기면서 습관화되어지는 겁니다. 문화, 소돔에서 겪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살고 있는 환경, 이게 유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다 받아들이고, 우선 편하면 편한 대로 다 받아들이고, 문화를 배제하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적응이 안 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이게 조강지천지, 이게 꽃뱀인지, 내가 이렇게 이 여자와 5분을 앉아 있는 게 가정에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앉을 자리와 앉지 않을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 통찰력이 롯에게 없어졌습니다. 단지 생계 유지와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에, 주류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안정되게 하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니까 그런 게 점점점 회색되어져 버리는 거죠. 통찰력에 뭐가 죽어버렸고 초점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롯은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된 분위기, 그것에 적응을 하는 것, 이걸 아마 중요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증거는 뭐냐? 롯이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아무 불편 없었어요. 반면에 소돔으로 옮겨간 뒤에는 소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거나 이게 전혀 없는 것을 볼 때에, 소돔에 가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돔 방식대로 빨리 적응을 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고 멜기세덱에게 뭐 11조를 드리며 이런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도 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동굴로 피해 갔을 때에, 난민이 되어 동굴로 피해 갔을 때, 그때는 동굴 방식대로 또 빨리 적응을 했습니다. 술 한잔 먹고 동굴 방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뭔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데 표지가 있게 다 견뎌가면서 때로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것보다는 그때 처한 환경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적응하고 빨리 동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사람이고, 소돔에 있을 때는 소돔의 사람이고, 동굴에 있을 때에는 술 한잔 먹고 동굴 사람 돼버리는 거죠. 아마 롯은 우울증은 절대 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롯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롯은 순종의 삶에 집중하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롯은 우선 안전하게 보이는 것, 우선 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을 하는 것, 이게 그냥 이 사람에게서는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에게 안전하게 보이고, 우선 내 자녀에게 편하게 보이고, 우선 내 자녀가 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우위를 점하는데 유익하게 보이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깊이 깊이 훈련된 여호와의 신앙이 크게 작용을 안 했습니다. 소돔에 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인도하셨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을 보는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딸들에게 이 열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지금 30절에서부터 38절에 이 딸 두 자매가 참 검실이 좋습니다. 그죠? 언어도 잘 되고 무슨 언어든지 척척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얘기 중에 아주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더러운 얘기인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더러운 얘기가 있느냐?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 중에 부인을 놔두고 이런 소돔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서 소문자로 S를 써가지고 소돔이 그렇게 해놓은 것은 변태 성욕자를 말합니다. 소돔 사람처럼 그런 성의식을 가지고 그런 성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행태를 보고 소돔이 변태 성욕을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인간의 실상을 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추접한 이야기가 듣는 휠딱 건너뛸 뛰버릴 때에 아마 당신은 위선자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일 것 같으면 당신은 이런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를 못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가르치던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롯의 딸들이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에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 일들을 아주 자매간의 순리의 대화를 가지고 아주 우애 깊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참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더러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소돔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 사회도 근친상간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얘기지만은 현실입니다. 자, 롯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봅니다. 이 롯의 딸들을 볼 때에 먼저 도덕적인 판단, 도덕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처신하는 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나 이 세속이 만든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은 여론의 작용이죠. 기독교인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을 옳다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대포 한 잔, 술 한 잔 먹고 나면 풀어지는데 교인들은 와그는 그런 헛된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술 한 잔 먹고 풀어진 그들이 정말 용서하고 정말 풀어진 거예요. 참된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인간의 깊이를 알고 그 쓰디씀과 치졸함과 위선을 알면서 용서를 할까 말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용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금 똑같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다 그렇다를 말하는 이 도덕, 그것은 여론입니다.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처신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입니다. 롯의 딸들에게 있어서 이 도덕적 판단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아주 섭자지처럼 얇습니다. 도덕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두 딸이 지금 하는 저의는 뭐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고민이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여자로서의 할 일을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 가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나 그 도덕적 고민과 양심의 가책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이게 너무 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도덕, 그들이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행복이라 말하면서 왜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해주는 게 옳은 것이지, 그게 도덕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는 사람도 이제는 깨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철학을 포함해서 세속이 말하는 도덕도 포함해서 어찌든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부터 털어버릴 수 있는 이론을 제시를 해주려고 하고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든지 아니면 어떤 책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령하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구만, 그 책을 읽으니까 후련하구만, 그 기도원, 그 설교 들으니까 정말 힐링이 된다. 그 신령한 종교 지도자가 한 거, 그렇지, 저걸 참 듣고 읽으니까 느낌이 좋다. 질문은 이겁니다. 느낌이 좋고 힐링이 되고 기쁘다, 무슨 편안하다, 그리 말하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잠 깨시고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힐링을 찾아다니지 말고 느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좋다고 하고 있는 그게 진리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봤습니까? 안면 받쳐서 다닐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보았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참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끼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벤암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고 전가하는 진리를 알 때에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느낌이 좋다, 힐링이 된다, 그런 말로 은혜로 혼돈을 시키지 말라고요. 저 설교 정말 기분 좋다, 용기가 생긴다. 진리가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감정을 건드려 줬기 때문에, 아니면 아픈 부분을 잘 덮여 주었기 때문에 힐링이 된다, 용기가 생긴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는 아픕니다. 왜냐? 내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픕니다. 왜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간음질을 해먹는 오입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유다, 네 권리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기분은 좋지만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롯의 딸들이 도덕적 판단이든지 양심의 가책, 이것은 아주 엷었습니다. 소돔의 방식과 소돔의 그 판단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의논하고 우애 좋게 의논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의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도덕은 틀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 시대의 경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딸은 이미 술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술이 일상화되어 있죠.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는 가면은 술이 그냥 일상화됩니다. 포도주가 일상화됩니다. 독일 가면 맥주가 일상화됩니다. 거기서 맥주 먹지 마라, 그 와인 먹지 마라, 이거는 참 그리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호주에서 그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제 자녀들과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전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보는 이 사고방식을 전환시키고 이해가 될 때까지는 이 대화는 단지 간섭이고 독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딸이 그냥 소돔의 방식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롯이 생계 유지하고 가정 세우고 가정 안전하게 하고 뭐 나름대로 창조부대 참 열심히 사는 가장 같으나 지금 어디가 비었는지 다 나타나죠. 이 딸들에게 마땅한 도덕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알아서 도덕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딸들에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 딸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그 삶, 여자의 삶은 남자의 삶과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술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딸들도 역시 소돔에서 적응이 되고 동화되어지면서 아버지가 열심히 벌여서 먹여주고 안전해주고 차 태워주고 하는 이 후원을 받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소돔에 동화되어지다 보니 소돔의 성문화, 이게 그냥 그대로 몸에 배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딸에게 있어서 성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지 성의 신성함과 그 신성한 목적과 기능,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뭘 하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간음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수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파티에 마약보다도 더 짜릿한 무언가 다음 순서로 삼고 있는 소돔에 적응하고 동화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 줬을 뿐이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이 뜻과 간음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인간답게 사는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만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두 딸이 소돔 방식의 성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 관점에서 볼 때의 이 중대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 이것이 수단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데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동의를 하고 합의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애인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위기를 맞이하는 부부의 관계를 구제한다, 이런 좋은 명분을 붙여서 애인 예찬론들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다음에 부부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은 끊으십시오. 두 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두 딸이 종족 보존과 여자의 자존감, 이것을 위하여서 자식을 낳을 것을 아주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합의를 봅니다. 종족 보존과 그 다음에 여자의 그 자존감, 특별히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았을 때에 이 여자는 언제나 이 뭡니까?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도 보편적으로 펴져 있었으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두 딸이 종족 보존과 여자의 자존감, 이 시험을 위하여서 자식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 롯을 통하여서 받은 의식일 겁니다. 예? 아버지 롯을 통하여서 물려받은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술 먹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롯이 뭐 정신을 잃고 있는데 딸이 가가지고 한 명 바치고 한 명 막 술잔 들이부어가지고 술잔, 이게 아니죠. 동굴 방식으로 그냥 자연히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딸과 앉아서 술잔 나누면서 딸은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이고 있고, 롯은 거기서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뭐 효도를 받는다 싶으니까 즐겁게 마셨겠죠. 지나치게 마셨으니 인사불성되었습니다. 건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큰 딸에게서 모압이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고, 둘째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벤암미라는 아들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압, 왜 큰딸이 이 이름을 꼭 지어서 무언가 정당성과 적통성을 시위하고 강조하는 듯한 이 인상을, 긴장을 가질까요? 아버지에게서 난 자,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들이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정통 이스라엘의 후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민족이라, 어떤 그러한 계산과 긴장들이 있어서 이 이름을 강하게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압과 벤암미 이름은 그럴싸할지 모르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난 백성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소돔의 방식으로 난 자식들입니다. 모태신앙이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한다는 이것뿐인 것 같으면 그것뿐인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의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방식을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모압, 벤암미 이름은 정말 절실합니다. 아비에게서 난 자, 내 백성의 아들이다. 적통성이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상속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자들인 것처럼 이름은 그렇게 시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사람의 뜻으로 소돔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압과 암몬이 차지한 땅은 지금 요르단, 사해와 요르단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동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동쪽 옆구리가 언제나 터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압에게 지배를 당했고, 또 한때는 암몬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남자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지 않으면 너희들을 쳐들어서 다 섬멸할 것이다. 그 조건 앞에서 이 길라시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본토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제압하는 그 수치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동쪽 옆구리가 터져버렸던 것. 왜? 같은 아비에게서 낳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들일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런 옆구리를 터주는 가시의 역할을 역사 내내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가정이고 사람의 뜻을 그리고 소돔의 방식으로 키워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 말하는 부모는 저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저 역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생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전통과 문화를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간섭을 들으면서 뭔가 좀 새겨지는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가 자라가고 의식을 키우고 뭔가 스펙을 쌓고 지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은 지가 속해 있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들어 배운 교회 생활의 전통과 문화 플러스 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문화, 소돔의 방식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는 내용이 언제나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소돔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본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세상 방식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오늘 현대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가정까지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젊은 자식들이 다 주중에는 직장 다니고 뭐하도 못하고 시간이 없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두고 그리 엄살을 뜨는 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게 뭔가 내 자식이 뭐 위대하고 크다고 자랑하는 거 뭐예요. 주중에는 꼼짝달싹할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혼숙감 마련하러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자식끼리 뭐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혼숙감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소돔 방식으로 키웁니다. 자녀의 취직을 위하여서 금식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자녀가 취직을 위하여서 재수, 삼수, 장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몸이 다른 그 부모가 금식기도도 하고 뭔가도 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은 교회 봉사할 시간은 없고 이웃을 돌아볼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은 바리바리 반찬에다가 취직 취업 준비한답시고 고시텔에 있는 자식에게 갖다 바칩니다. 거기에 다른 여자친구가 와서 자고 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시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는 거죠. 취직도 못하는 데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또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그 여자친구와 함께 자고 하면서 위로라도 받고 힘을 내서 올해는 꼭 그 기업에 취직을 해라. 올해는 꼭 그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라. 이게 집사입니다. 이게 권사입니다. 이게 목사의 가정이고 이게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생활은 소돔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나 소돔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가 소돔에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스웨이 지난 화요일 첫 시간에 일을 할 때 뭔가 흥분이 돼서 강조를 하니까 그 수강생 중 한 명이 우리가 혼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 스스로를 포함해서 한편은 이 소돔에 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은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리바리 틈 나는 대로 반찬에다 갖다 바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래 네가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빨리 취직을 해야 니도 장가를 가서 그걸 할 테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아라. 그걸 알고 입소문으로 수군수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금식기도 한 그 힘으로 그 수군거리고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모압을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사랑받을 자녀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 축복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모압이 되고 베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서 신앙의 가문의 대를 이어갑니까? 왜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에, 목사들의 가정에 이 이율배반적인 부모와 자식,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갈등과 투쟁과 다툼들이 왜 많습니까? 모압이라고 자랑을 하고 벤암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져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진 그 가정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키워진 이 제조되어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압과 벤암미, 이들에서 언제나 그 가정이 옆구리가 터집니다. 오늘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교인들의 가정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밥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 자체만이 젊은이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을 또는 어린이들이 차세대의 비전이요 미래다, 그렇게 차세대가 비전이요 미래다 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모압을 갖다 붙이고 베남미를 갖다 붙이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말이에요. 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지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알고 그 사회에서 당당하게 사는 이 기본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모압과 베남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된 모압, 아비에게서 난 자, 참된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얘기를 품고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내 실상에 놀라서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할 때 진정한 모압이 태어나고 진정한 베남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가정에 옆구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가 있는 교회에 옆구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의 머리가 터질지라도 든든한 그런 진정한 모압과 베남미들이 허리를 받치면서 교회를 전성시켜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을 부르겠습니다.